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그 말씀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을 때 그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백부장이 그 종이 죽게 됐다는,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어떡하냐면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면 백부장이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여러분들 바로 로마 사람이었죠.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 100명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끌고 있는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하면서 유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칭찬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살리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백부장이 여러분들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려고 하시는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만 해주세요. 이 말이 원어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한마디 말씀만.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부하이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한마디 하면 내 부하들은 갑니다. 내가 그리고 오라 하면 이 한마디 하면 내 부하들은 옵니다. 지금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자기도 말 한마디에 부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니 당신의 말씀은 한마디 말씀만 하더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주십시오. 한마디 말씀만. 와,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보면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백부장이 죽어가는 종이 여러분들 살아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마치 지금 백부장의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굉장히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가 임했을 때 백부장이 죽어가는 종이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영혼이 정말 너무 힘들고 죽어가고 있을 때, 내 몸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예요? 주님, 나에게 한마디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요. 그때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좀 와닿게, 여러분에게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전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죽음 같은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저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힘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이 나를 살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게 꼭 백부장에게, 어떤 우리는 막 진짜 실제로 막 죽어가는 사람이 막 죽고 이런 걸 막 그 어떤 기적,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너가 언제나 포도나무인 생명인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언제나 저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새벽 기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저도 새벽에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전날 뭐 늦게까지 사역을 했다거나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 몸이 여러분 힘들 때가 있겠죠. 어떤 일로 마음이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강단 앞에 와서 예수님, 주님 바라볼 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기록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 때 언제나 예수님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면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주님 나에게, 내가 내 영혼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 주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한마디 말씀. 그리고 또 하나요.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병들어 갈 때 예수님께 말씀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말씀을 주셨죠. 한마디 말씀을. 그리고 이 죽어가는 종이 살아났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질병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물론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한 말씀을 주세요. 마치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나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한마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은 어떤 한 장로님이 계세요.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소설을 너무 귀하게 쓰시는 일로 쓰임받은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한때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만 철학에 빠지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사랑의 징계겠죠. 장로님의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말 아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려요. 그때 이 장로님이 아내 이 병 앞에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철학도 그렇고 그 무엇도 자기 아내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내의 병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와 바로 이렇게 새벽입니다.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장로님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병자를 살리시죠. 말씀 한마디로요. 한마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아내를 향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붙들었어요. 결국엔 주님이 그 장로님의 그 아내분을 심각한 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셔서 일어나 걷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책에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특별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 한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해도 우리로 솔직히 그것을 담아낼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한 말씀만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에게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 나에게 한 말씀을 주세요. 나를 위해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나 자신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어떠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저쪽에서 장래 행렬이 오는 겁니다. 어떠한 과부가 있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이겠죠. 남편이 없는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유일하게 청년 아들 독자가 있었는데 그만 이 과부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독자 아들이 죽은 겁니다.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이 여러분들 장례 행렬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 여러분들 이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이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 예수님이 오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근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 예수님이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이 유일하게 있는 아들 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부가 웁니다. 당연히 울 수밖에 없죠. 남편이 잃었죠. 거기다가 이제는 아들 하나 남은 걸 소망으로 삼는 인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울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관을 향해서 손을 대시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그 아들을 향해서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래요. 와 여러분들 그 과부 어머니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말씀을 주신지 다시 한번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마치 백부장이 죽어가는 종을 말씀이 살린 것처럼 오늘 이미 죽은 이 과부의 아들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한 말씀이 임하자 말씀이 살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까 주님이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하세요. 백부장처럼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 말씀 주신지 아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이네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강단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사랑하는 분들 중에 어려움 당한 이들을 향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이러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성도님들 오늘 백부장과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어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임해요? 두 가지. 백부장처럼 말씀을 구하세요. 또 하나 이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죠. 오늘 말씀의 능력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잘못을 책망한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를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게 해요.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당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고난, 환난 당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리스도인 거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자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때 예수님의 처방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35장이 보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로 이사야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들려줍니다. 경외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자 성도님들 말씀이 왜 능력이냐면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물론 체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 많이 했습니까? 근데도 그들 여러분 믿음 꽝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그들 여러분들 결정적일 때 예수님 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체험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성경 말씀을 가까이 돼요. 예배 때 설교를 가까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꼭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체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시간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 당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한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확 붙드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소서.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나에게 한마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나에게 한마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 백부장이 주님께 말씀을 구했을 때 말씀을 주심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구하오니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내 사람들을 살리소서. 아무리 주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한마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 시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렸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처방은 이사야 말씀을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